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재림을 믿기 위해 사명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스가랴 12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죠. 그날 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잖아요. 시문의 시죠.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종로의 인경은 보신각종을 가리키죠.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이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선언일을 기념해서 쓴 시죠. 우리는 이런 시대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사실 이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너무나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삶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남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국가, 한 나라가 식민지의 삶을 살아갈 때 자유를 뺏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게 본인의 문제였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잖아요. 공중권세를 맡고 있는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자라고 하는 것에 내 눈이 완전히 꽂혀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 시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되뇌일 때가 있거든요. 오 주여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고백 정말 마음 깊은 시면에서 터져나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사회의 한 중앙에서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뭔가 내가 사회에 중독되어져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사실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시문의 마음이나 시인 시문의 마음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통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날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세상의 종말하는 것, 역사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 이거를 개인에 적용해 보면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 동시에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종말, 개인의 죽음, 삶에서 만나는 위기, 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 그날, 여호와의 날, 이 개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오리라 이런 표현이죠. 내가 오리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에르코미인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주인이 여행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도 같은 용어를 주님은 사용하고 계시죠. 주의 재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특징적인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파루시아, 아포칼립스,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죠. 약간씩 의미가 달라요. 파루시아는 도착을 의미해요. 누구의 도착? 왕의 도착.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책임자의 도착, 귀족의 도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포칼립스 계시죠, 계시.
영화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계시냐? 왕권의 계시라는 거예요. 왕권. 에피파네이아, 이것도 역시 계시, 나타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 가시성을 말해요. 즉, 주의 재림이 은밀하게 숨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왕이 도착을 합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숨어 있는 왕권이 아니라 그 왕권을 강력하게 행사하실 바로 그때가 언제? 재림의 때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죠? 은밀성이죠. 아무도 몰라요.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에 관한 명백한 가르침들을 꼽으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재림에 관련한 두 가지 오해를 저는 경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첫째가 뭘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전 세계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전도 종족이 하나도 없도록 만든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생각. 이게 우리 지금 사중복음이 가지고 있는 심슨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오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정확하게 읽어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서 비롯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죠. 이 구절만 딱 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쉽죠. 그런데 실은 이 구절이 그런 문맥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24장에서 마태복음 재림과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죠. 난리와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어. 지금 우리 시대죠. 그죠? 완벽한 우리 시대인 거야. 난리, 전쟁, 기근, 지진. 그런데 그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끝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지라. 24장 6절에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징조, 이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재난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되면 끝이 온다라는 이 종말의 스케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 주의 재림의 때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포인트가 그러니까 강조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분명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동시대에.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 시대였어요. 그 전까지는 정보통신이 굉장히 느렸죠. 그죠? 정보의 변화 속도가. 뭐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 새로운 정보가 전 세계를 바꾼다 그러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몇 년, 몇 개월, 지금은 얼마나 걸릴까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거든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과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 저 몽골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그죠? 저 정말 아마존 같은 데도 핸드폰만 있으면,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이 전파되면 주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야. 분명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있겠죠. 새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그죠? 어느 시대에든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계속 생명의 순환은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 순환이 이루어지는 한 전파되지 않은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급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 세계 선교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겉으로는 여러분 재림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좋은 구실이 있지만 죄송해요. 표현이 구실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주의 재림을 앞당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기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진짜 인공시대의 어마어마한 전파의 속도 실시간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장로교에서 선교부가 폐쇄됐잖아요. 감리교도 폐쇄가 되고 그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선교부가 폐지되고 있어요. 선교부가 해외 선교부가 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그죠 우리가 되게 사실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 잘 몰라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 교회들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부가 폐지되어 있고 남친교가 제일 큰 교단 선교부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도 막 축소하는 그런 단계에 있죠. 이제 선교의 어떤 전략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거죠. 둘째,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우리 재림만을 고려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때와 시기나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에 두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재림의 때를 모른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애착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서 경성함, 다시 말하면 이 경성이라는 말은 안주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삶을 말하거든.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재림을 믿는다면 사명을 다하는 거죠.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야. 주인이 올 때까지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누구죠? 엘리야를 만난 베드로가 말하죠. 대역에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산 아래에 내려오셔요. 왜? 산이가 우리를 얘기하며 확장해서 해석하며 하늘나라가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일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을 포기하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주님은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수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다 이룰 때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정돈합니다. 재림, 신앙,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재림 신앙이 2000년 전에도 말아놨다. 주위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 2000년 전에 우리도 역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재림의 때가 올 거예요.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실시간으로 교제하는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을까? 라는 것에 퀘션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에 탄력을 놓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속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재림신앙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의 종말의 때, 세상의 종말의 때. 이것을 붙들고 재림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